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끄러운 가운데에서도 또 추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한 것들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선택한 거죠, 그렇죠? 길 미끄러운데 날 추운데 또 피곤한데 그냥 잘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과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 길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도 짓게 됐고 그 일들을 이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잔뜩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죠. 이제 방주 안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속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그 기쁨에 취해서 술에도 취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잠들어 있는 취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함이 제일 먼저 보고 성경은 둘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보았다, 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은 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다면 그건 거기서 덮어야 되는 거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 채로 나와서 형하고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셈과 야벳은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들고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는 게 편한 건데 뒷걸음 친다라고 하면 불편한 건데 부딪힐 수도 있고 그걸 감수하면서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얼굴을 돌이키고 덮는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얼굴을 돌이킨 채로 뒷걸음 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을 가지고 갔으니까 정확하게 덮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안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보지 않으려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깨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불러놓고 함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이제 그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은 다 실수하게 되니까 그 실수가 이제 허물이라고 했을 때 그 허물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실수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누군가의 실수와 이 허물에 대해서 그걸 덮어주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함이 왜 이랬을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형에게 동생에게 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 한다면 물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냥 따라온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들들도 어떻게 또 며느리들도 똑같이 그 말씀을 믿고 같이 방주를 만들었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맑은 하늘에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주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안 들어가지요. 근데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비가 오는 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비가 오는 거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권위 아래서 순종은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인간의 욕망,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 아버지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아버지 권위 아래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막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항상 이렇게 명령만 하고 막 그냥 항상 권위주의적이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이걸 좀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퍼뜨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 거죠. 아버지를 좀 깎아내려서 맨날 밑에 눌려 있었는데 아버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덮어주고 좀 비밀을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퍼뜨려요. 왜 퍼뜨릴까요? 그 사람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거든.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은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셈이 복을 받고, 셈의 후예가 복을 받고, 또 마찬가지로 야벳의 자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야벳에게 창대케 하시는데, 여러분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야벳은 그리스, 로마, 유럽 쪽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축복하신 그 내용 그대로 복을 받으면서 그 후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까지도 다 있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왜 집을 오픈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귀찮거든요. 첫째는 귀찮아요. 두 번째 오픈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런 교회 문화도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막 퍼뜨려요. 어느 집에 갔더니 뭐가 이렇더라 하는 것들을 자꾸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이 허물을 들춰내는데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장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들끼리 내 자녀의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가서 우리 자식 그럼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럴까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덮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가족이고요. 자식이 한 번도 안 찾아와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물론 기죽기 싫어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자녀가 그래도 안 찾아온다 할지라도 좋은 점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남이 내 자식이 허물을 들춰내고 이야기할 때 화나는 게 부모거든요. 좋은 점 이야기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목장 안에서 목장 나눔을 하게 될 때에 내 삶에 대해서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 목장 안에서 함께 그 이야기를, 삶을 나눴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 목장 식구들만 아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퍼뜨리고 그러면 그 목장 나눔이 안 돼요. 무슨 고민 있어요? 이거 내가 이야기하면 또 다 퍼뜨리게 될 거 아니까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죠. 아무 일 없어요. 그럼 목장 모임이 안 돼요. 그럼 가족이 안 돼요. 그럼 치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아픈데 속상한데 이거 좀 이야기를 해야 내 속이 좀 풀어지게 되는데 이야기할 데가 없다면,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할 데가 없고 목장 안에서 이야기할 데가 없다면 이 병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욕구 표현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이 썩은 거 빨리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되는데 혼자 감추지 말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 목장 안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허물 덮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하나님 그 목장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들은 거 가지고 가서 막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한쪽은 허물을 드러내고 막 이야기하는 쪽이었고, 한쪽은 뒷걸음질 져서 들어가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개를 얼굴을 돌리고 그 하체를 덮어주고.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환경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술에 취해버림으로써
인사불성이 된 거죠. 자기 행동을 자기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복과 저주, 자녀들의 복과 저주의 길이 나눠지게 돼요. 물론 자녀들이 선택한 거지만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시작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이 잘해야 돼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올바른 모습을, 정말 믿음 있는 모습,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셔서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쁜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질까요? 담임 목사 이거 왜 이랬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탁 깨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부모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내 자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느냐, 내 자녀가 교육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주의 종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느냐, 그거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 세계적인 부자가 그 자기 나름대로 십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과 가깝게 지내는 거.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거죠. 섬기는 법도 가르쳐줘요. 그걸 자꾸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줄까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그 속에서 존중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고, 상대방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막 퍼뜨리지 마시고, 오늘 셈과 야벳은 덮어줬어요.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거 노력했어요. 그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 후에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그 복을 셈에게 그리고 야벳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노아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노아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첫째는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잘 세워지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노아에게도 있기 때문에 노아가 그냥 단순하게 저주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기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보면 이제 축복하고 저주를 하게 될 때에 함은 종이 되고 그다음에 셈과 야벳은 주인이 됩니다. 누가 종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느냐? 그럼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돼요. 함은 막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이잖아요. 허물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셈과 야벳은 존중하는 거죠.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상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의 삶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자자손 손대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게 되거든 하나님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내고 퍼뜨리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정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상대방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가 잘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나를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가정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 성민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